오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그래.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간단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헛방지르기 이런 데로 가면, 그러면 그걸 해결 못하는 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어, 음,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속이 터져가고 그렇다고 뭘 좀 제대로 개선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노력이나 됐네 싶은 어떤 것들을 딱 제시하는 세력이나 뭐 이런 건 안 보이고, 그리고는 오늘의 이 위기 상황을 아주 힘들어하면서 그러며 헐떡거리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하고 오히려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위기라고 그러는 거는 새로운 그 차원의 그 새로운 시대, 성격적인 것, 더 높고 더 깊고 훌륭한 것을 낳게 하는 모태 같은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극 반응의 이론, 역사 연구 10권을 쓰신 그런 분들께서도 끄트머리 가서 인류 역사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전진 상승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극이다. 자극을 받아야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전진하고 상승하지. 아무런 자극도 없으면 그냥 잘 먹고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정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바보같이 이 바보가 되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자극을 받는 데 대해서 반응을 얼마나 적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넉넉하게 일으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극 반응의 이론,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이론, SR의 이론, 뭐 이런 말로 붙여서 인류 역사, 인생의 발전 구도에 있어서의 기본 구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나와가지고 성부 시대를 로 시작되기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그때는 히잡을 쓰고 그렇게 하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소서,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히잡을 쓰고 절을 하고 그런다 말이지. 그게 구약시대 성부시대의 우리 인간의 대응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렇게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문제가 좀 많지만, 하여튼 그런 대응을 했고, 지금도 그 세력이 그냥 남아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성자 시대는 어떠냐, 그런 말입니다. 성자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 그러면 아직 그런 신비한 차원의 눈이 열리지 않았거나 감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신비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일상화, 보편화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기반으로 삼고 발전의 구도를 사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고난을 겪거나 자극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난 받고 자극받다가 망해버리고 만다 말이지. 그래서 그 또 효과는 망하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그냥 고생만 지지려고
그 성과는 별로, 소득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것은 그 SR의 이론, 고난과 이 응전의 도전과 응전의 이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똑바로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맥이 빠져가고 힘이 없어져가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는 말이지요.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사람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기본 원리 시스템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먼지 안개 같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부 시대야. 그거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가면 어린 아이가 맨날 유치원만 다니는 것 같은 거요. 초등학교로 올라가서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그거 맨날 또 거기 가서 그것만 해. 대학까지 갔어. 그래도 맨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뺏기고 해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 답을 써서 내서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는 거에 매달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엔 뭐야? 대학원이야. 대학원은 자기 연구의 주제를 주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냈는지 그런 모델들을 쭉 소개를 해.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공식을 발견해.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한다 그런 말이지. 그런 걸 가리켜 창발이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적인 인간이 아니라 창발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당하지 않느냐 그러지들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성부시대 성자시대를 아주 신나게 지내왔다는 말이지. 성장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잘 일으킨 거요. 그러면서 아주 잘 왔어. 그런데 성령 시대가 왔어. 그러면 성령은 어떠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 분들의 그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영성화하는 거요. 뭐 인생살이 뭐 밥 먹고 뛰고 뭐 역사를 일어나는 거 전쟁도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끄트머리 가면 영성화한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그런 액션을 통하여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모양을 통하여 형태를 통하여 이런 구도를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그 깊이를 추구해서 그 깊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영성화하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영성화되는 거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성화하는 거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영성화 단계라고 그러는 거 성령의 단계가 제대로 우리에게 잘 안 됐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그 위기 속에 빠지게 한 기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로 한번 한국 교회를 모델로 삼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성령시대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시대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장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 참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무지무지 크게 되고 말이죠. 그냥 뭐 그 돈 갖다가 그런 데 써봤자 뭐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바쳐서 그냥 구제도 하고 아주 그냥 잘 갔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성장 시대가 막 온 거야. 그랬는데 그 성장 시대라고 그러는 것 있잖아.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뭐냐? 기품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뭐야? 그것을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성부 시대야.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기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말이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우고 아 그렇군요. 시험 봐가지고 얼마나 잘 배웠나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 맞으는 넌 잘했고
빵점 맞으려니 천찮고 그렇게 보는 거 그거의 시대를 잘 보냈다 말이지. 그래서 그때 성공적으로 우리는 맞췄어. 근데 그 다음 시대는 뭐냐? 아니야. 지금 이제 그 다음 시대는 그런 것들이 영성화되는 거요. 그 성부 시대, 성자 시대가 영성화되는 거. 그걸 성령 시대라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영성화 시대를 제대로 우리가 못 보내고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성화되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우리가 성장 시대에 그것을 갖다 도구로 삼았습니다만 죄야 죄가 주여 삼창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귀 먹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서 외쳐야 알아들으시는 귀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때야 되는 거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영성적인 차원에서 동질의 구도적인 동일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 맘먹는 걸 그냥 직접 전달이 되고 직접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초기에 이제 신학자들 말로 두런두런 하나님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그래서 그동안 껍데기로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막 그냥 만나보겠다고 쥐야 삼창을 하고 말이야.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이게 아주 그 시간에 전에 유행을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을 어프로치를 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답답한 짓을 한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막 밥을 안 먹었어. 일주일째 굶었어. 뭐 40일째 굶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고작 한다 소리가 뭐냐면 양말 좀 새 거로 갈아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야 이놈아 양말 그거를 새로 사달라고 그래 밥을 40일씩이나 굶고 잠을 40일이나 안 자. 속 터지게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 같은 요소가 우리의 오늘의 이 위기 속에 거기에 구도적인 것 속에 그게 담겨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영성화가 제대로 돼야 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때 그 시절에 그 방법으로 이해했던 그것을 영성화하여 그 깊이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깊이가 엄청 속으로 들어갈수록 전체가 보이는 거야. 응? 깊음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아주 신비스러운 미래를 높음을 추구해야 돼. 그것을 아주 넓게 하는 거는 이미 다 해왔어. 그래서 신비스러운 높음과 아주 깊음과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럼 영성화라는 것이다. 성령시대라는 것이다. 그런 말인지. 근데 그걸 똑바로 못했어. 나도 그 시절에 그렇게 그냥 뭐 같이 다른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들하고도 금식 기도도 하고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랬지?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시대는 영성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영성적인 차원으로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또 동일체적인 그런 구도 속에 존재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러는 거요. 거기에서 제3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두런두런 하나님. 그래. 두런두런조차도 아니야. 그냥 침묵을 하고 그래도 돼.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게 있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아니야. 그게 깊음을 추구하는 거야. 높음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제대로 돼야 이 시대가 올바로 가는데 그게 안 돼서 오늘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음을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는 영성화 시대, 영성 시대, 성령 시대를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그 길로 치고 전진하고 올라갑시다. 그러면 교회가 무지무지 속도 빠르게 전진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과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을 제대로 하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 길로 다 함께 갑시다. 오케이.